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8월 3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8월도 이제 거의가 아니고 아예 마지막이네요. 내일이면 9월에 접어드는데 다들 이 무더위를 잘 견디고 계신지 참 시간이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차츰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또 유다의 멸망과 또 유다의 멸망한 후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맨 마지막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왜 바벨론 왕이 그 지위를 회복해 주었는가입니다.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하루 종일 찾아보고 이런 논문도 찾아보고 주에도 보았지만 이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 유다 왕을 구원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월무로닥은 역사적으로 보면 2년 동안 통치를 하였던 바벨론의 왕이었고 그 2년간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구원해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앗, 약속의 말미를 남겨주셨다. 맨 마지막에 유다의 왕을 그 포로 생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약속의 사인이라고들 많이 해석하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 인생이 너무 절망의 길만 걷다가 바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큐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민족 혼합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주변에 강성 대국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죠. 어떤 것이냐면 저번에 목사님도 설교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국 사람 조금 떼다가 한국에 넣고 한국 사람 조금 떼다가 중국에 넣고 일본 사람 조금 떼다가 중국에 넣고 한국에 넣고 또 한국 사람도 일본에 넣고 중국 사람도 일본에 넣고 그래서 이 많은 영토 가운데 서로 민족끼리 뭉칠 수 없도록 민족끼리 서로 뭉쳐지지 않도록 이 민족 저 민족 섞어서 모이게 되면 또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럴 때 통일이든지 독립이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아수르는 사실상 지는 해였습니다. 바벨론은 뜨는 해였지만 사실 아수르는 지는 해였죠. 이 아수르에 만약에 아수르에 의해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이나 더 이상 그런 민족성을 아예 말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주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풍습 이런 것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조국만 바친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다른 많은 것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총독이 된 그달리아는 이 당시 왕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 즉 귀족이란 말입니다. 이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의 귀족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다른 나라, 바벨론의 왕의 후손들이나 바벨론의 어떤 고위 관료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자는 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중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라를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유다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점령당했을 때 일본 총독부가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리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다시피 그 그달리아를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그달리아 이스마엘을 필두로 한 그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그달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또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멸망하는 것이 나빠 보이고 멸망하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요야긴의 입장에서 본다면 37년 동안 패전국의 왕으로 포로로 감옥에서 썩다가 단 2년 통치하였던 애월 무로닥의 그 시기에 단 2년 만에 그 왕이 일어나서 단 2년 안에 어떻게 구원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지요.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분봉왕들, 그 바벨론의 지역을 담당했던 왕들보다 더 위의 왕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낱 포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역사적 사료가 많이 없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여호야긴처럼 37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시즌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 가운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같은 나라를 잊어버린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주님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멸망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씻겨내려가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37년 동안 포로 가운데 갇힐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 포로에서 다른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 우리를 승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시국들과 또 코로나로 인한 많은 혼란스러운 이 기간들이 마치 이 재앙과 같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과 같은, 이 여호야긴처럼 37년의 감옥 생활과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에게 들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 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앞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신한 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눈앞에는 멸망, 눈앞에는 포로, 감옥일지 모르겠으나 곧 하나님이 역전하실 때가, 곧 하나님께서 반전하실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상황이 비록 이스라엘과 같은, 포로와 같은, 눈앞이 캄캄한, 또 여호야긴과 같은 37년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곧 반전하시리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도 세심히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으리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반전시키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